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엘다송 금요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종엽 집사님 우리 부부께서 우리 같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소중한 정말 가정 그리고 가사를 또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2월 가정신앙의 부흥의 달을 맞아서 또 저희에게 좋은 우리 곡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말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분이 오셨습니다. 신명식 우리 강수미 집사님 부부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했고 늘 봉사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섬기시지만 우리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가사와 그대로 또 앞으로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예수님 안에 거함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책을 좀 갖고 나왔는데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그런데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오늘 거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책을 꼭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3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언의 시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늘 제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화와 완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는 데 있어서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쓰셨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 저희 미주 시조사에 다 있는 책인데요. 예수 안의 승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 책인데 이 책들을 제가 최근에 계속 읽으면서 이 책들에서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6장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저녁 예배는 어떤 지식보다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의 피곤함과 어려움에서 좀 쉼과 마음의 여유 또 이런 것이 필요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귀에 듣기에 물론 즐거운 또 재밌는 예화도 있을 수 있고 또 경험담이나 일화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도 내가 스스로 신앙의 현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무엇이고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금요 저녁 예배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말씀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내가 괜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주제 성경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성경절 읽으면 우리 어린이들은 무조건 아멘을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가운데서 어떤 단어 하나 이렇게 픽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마음에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새 것. 그래서 브랜뉴가 아무래도 좀 좋죠. 새 것. 또 있으십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사실 하나도 빼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복음이 되는 건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은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십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예수님을 떠나 지내서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심정이 아닐 때여도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외모가 갑자기 막 젊어지고 변신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울컥울컥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는 육신의 변화가 없어도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약속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받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가,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에 대한 열 몇 가지의 분야에 대한 내용이 교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재 안에 있는 건 이 시간에 안 하고 개인적으로 보시고 그 중에 있는 한 3가지 주제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무덤 마이크를 좀 그쪽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최정현 집사님 우리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부탁드리면 읽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정현 집사님 말고 이은희 집사님께서 아니, 농담입니다. 네, 두 분께서 사이좋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아시죠? 제가 한번 지난 작년 그 금요 저녁 예배 때 살짝 언급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이 뭐가 문제였죠? 교만했다. 교만했다 그러셨어? 오케이. 교만했다고 그랬는지 제가 좀 교만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조지나 이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파의 문제의 핵심은 죄의 본질을 주로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태도로서가 아닌 일련의 행위로 오해한 것이었다. 불행히도 죄의 본질을 오해한 그들의 의의 본질도 오해했다. 이 같은 오해는 치명적이었다. 만일 죄를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면 의를 일련의 행위 혹은 행동으로 정의하게 되는 것은 논리적 필연이 된다. 네, 바리새주의의 문제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오해하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초점이 당연히 잘못 맞춰지겠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해답을 자꾸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죄에 오해하고 있던 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다고 판단했다고요? 행위들에 있었다. 하지만 성경은 행위 이전에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저도 성경 공부할 때 누차 여러 번 반복했지만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 죄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사단의 말을 믿을 것인가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먼저 마음의 상태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태도의 문제였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바리새인들은 가장 그들이 좋게 여겼던 말, 그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게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탈무드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에는 바리새인들의 7계층이 나온대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계층이 나와요? 어깨 바리새인,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타박상을 입은 바리새인, 공의 바리새인, 항상 계산하는 바리새인, 나머지 두 바리새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어깨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잠깐 기다리려고 말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바리새인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니까 잠깐 어디 가지 말고 내가 좋은 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 이거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랬어요. 타박상 입은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타박상은 이 좌우를 살피면서 걸어가야 앞에 있는 이 막다른 길에 이렇게 타박상을 입지 않는데 옆에 지나가는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옆에 여자가 지나가는데 일부러 나는 앞에만 보고 가는 거야. 앞에 뭐가 있는데? 벽이 있는데 나는 여자를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위해서 타박상을 입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봐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다쳤냐고. 그러면 여기 이마나 코나 여기 다쳐서 다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높여줄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신도 여기 코가 깨면 나도 코가 깨졌는데. 서로 타박상 입은 것이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의 별이 되고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 바리새인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이 절구통에 있는 공의를 말하는데 공의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요? 위를 안 봐, 앞을 안 봐, 계속 이렇게 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뭐 위를 좀 봐야 되지 않아요? 겸손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끝까지 나는 이렇게 그 겸손한 사람, 이런 바리새인. 항상 계산하는 바리새인. 이 항상 계산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일까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줬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늘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뭐 어려운 거 없냐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알기 위해서 물어봐 주는 거면 괜찮은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만 사실은 그 물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울한 표정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고 누구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6번, 7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아마도 니고데모가 6번이나 7번에 속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하고 있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바울은 침례받은 바리새주의와 싸우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땐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의로 살아요? 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받는 유혹이 영적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유혹은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규칙들을 지켜요. 하지만 그 율법과 규칙이 말하는 사랑은 그들에게 볼 수가 없다 것입니다. 전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들의 돌봄에 관한 온갖 규정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참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결코 배우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칙은 잘 아는데 막상 내 삶 속에서 그거에 대한 실천은 없는, 머리는 커지는데 손과 발은 짧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7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이 회칠한 무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회칠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무덤인데 그 위에다가 칠을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어떤 거예요? 무덤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오늘 과이지만, 저는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부담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머리로 안다 하여도, 만일 내가 진정으로 사실 내가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다, 내가 겉으로는, 내가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찾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그분이 도우셨음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었다면, 사실은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늘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물론 너무 감사하고 좋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을 내가 갖지 않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다르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냥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진짜 공감해 보셨나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정현 집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온도가 조금 높아서 지금 피곤하신 데다가 따뜻하고 등 따시고 이제 저녁 드셨으면 더 잠 오고 이제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오늘 이 속에 진짜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했었는데 알았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법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기를, 예수님 닮기를, 그분을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지만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뭐 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감되십니까? 나 그러지 말아야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그걸 똑같이 누가 경험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을 했다고요. 그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나 스스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내 속에서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어줄까요?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약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꼭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가우십니까? 이런 말씀을 평생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시도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안 된다는 거를.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고 로마서 8장 7절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에 할 수도 없다고요. 굴복을. 그리고 내가 교육받고 수양하고 의지력, 지난번 결정력 중요하다는 거 했잖아요. 내가 막 결정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나를 조금 나아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뭐가 되었다고요? 무력하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에겐 더 희망이 빨리 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꾸 내가 직분은 많아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책임은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에서 계속 공허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방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외모적 단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네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의 법과 싸워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자유케 해주신다고요? 어디에 임하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같이 좀 힘있게 읽도록 하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잡아주시다. 자, 이 두 법이 항상 싸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죽은 거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51편 5절에 말한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어디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리셋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거두지 말아달래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요. 뭐를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했지만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 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좋은 설교 같지만 많은 설교들이 인본주의, 결국 내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설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가 지금 다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가 만약에 영적인 고민과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고민은 다 똑같고 우리 모두의 필요는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필요한 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하고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갔어요.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언어를 훈련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이,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믿음의 언어를 자꾸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 그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이 시간 마음에 성령의 법, 하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시키는 성령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마음과 우리가 내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는 게 우리 모두 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추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 내가 왜 그걸 붙잡고 있었는지 회개케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 결국은 성령은 약속이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 분을 내 안에 모시는 일, 그 일이 내 신앙의 열매로 맺는 일은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겸손하게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심을, 또 들어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죠. 하지만 예수님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를 오셨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노란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또 변화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 안식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고, 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됐는지 몰라요. 유다서 뭐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요. 신물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죄짓지 않는 어떤 경지나 상태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하나 봐주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책 읽으실 때 이 단어를 보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호흡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굉장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때때로 이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 안에 있다가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일까요? 어느 날은 구원, 어느 날은 구원 아닌 이렇게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 내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수록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것을 영적인 호흡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계속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마음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원하던 걸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에 오지 않았던 것을 정말 더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터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시죠? 여긴 마치 아마겟돈 같다고 말하고 2만 명이 89시간이 지났는데 죽음으로 나타났고 거리에는 시신이 방치되어 있고 살아나도 2차 재난, 먹을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전기가 없어서 지금 구출돼도 문제인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픈지 모르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의 날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필요로 느끼는 겸비한 마음, 우리의 구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마음 깊이 경험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혼자 이기려고 했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마음문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예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이런 안식일, 정말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겠고 또 지금 시리아에서 또 말할 수 없는 터키에서 슬픔과 아픔의 소식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오니 주님께서 일어나 일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